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번역을 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사랑과 기쁨이 더해지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교회의 네 가지 기본 핵심 기둥과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 비전은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서론과 같이 이 사랑과 기쁨이 더해지는 곳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나누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저자가 있는지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래 위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춰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제가 고등부 때 이 이야기를 시로서 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바닷가에 네 개의 발자국이 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발자국이 없어졌는데 그때가 인생의 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을까 했을 때 돌아보았더니 주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주님은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했던, 내가 항상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약속의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삶에서 없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왜 나를 떠나셨을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왜 그때는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 이 시에서는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두 개로 줄어든 발자국은 주님이 바로 나를 업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에 남겨진 발자국은 내 발자국일 수도 있겠구나. 주님을 떠나버린,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내가 혼자 어딘가를 방황하던 발자국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감동을 주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이야기,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때로는 주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들쳐 업으시고 그 발자국이, 어떤 때는 그 발자국이 나만의 발자국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업고 가신 발자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곳은 날마다 사랑과 기쁨이 더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함께 더해지는 곳입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자들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들을 시작하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초의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말할 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어떤 컨셉이라든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신상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것들, 변화와 개혁을 말할 때 항상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무언가 새로운 컨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의 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라고 말하는 그 초대 교회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이 처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자리, 모든 기독교의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은,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 사랑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준이 바로 처음에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동안 이제 마음을 잘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최초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답사를 떠난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그 교회는 모였는가, 우리 한번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돌아와서 지난주 말씀처럼 3,000명이 회개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거기에 사도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4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들은 복수입니다. 12 사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 이 워싱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에 좀 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이제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그 비어있는 한 명의 숫자, 그 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택하여 이제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자격 조건이 있는데 사도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올라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다니던 사람,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다 들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그 증인들, 결국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증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3,000명의 회개했던 이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만 듣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귄다,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그런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공회 성공회 일으키시고 또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원이라는 그 귀한, 아주 정말 귀한 그 공동체를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알처 토레이라는 바로 그 미국 분이시지만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신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가 교자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교자를 쓰고 있냐 하면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마치 학당과 같은, 학교와 같은 곳으로 교회를 그렇게 포지셔닝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신부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자가 사귈 교자로 바뀌어야 된다. 교회는 펠로우십을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바로 그런 사귐이 있었습니다. 여기 42절에 사귀었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나누는 사귐의 그런 코이노니아,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빵을 떼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었는데, 빵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개정 성경이 아닌 새번역 성경에서는 빵을 떼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떡을 떼는 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 영어로 보면 이 bread라는 이것을 빵으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떡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양식의 주식의 어떤 서양 사람들의 주식의 의미로 본다면 밥이라고 번역했어야 맞는데 왜 떡이라고 번역했을까? 이분의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양은 서양의 빵과 비슷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떡은 언제 먹습니까? 주로 잔치 때 먹습니다. 아주 거기에 기쁨의 어떤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 잔치의 음식인 떡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한국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큰 기쁨의 일로 여겼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떡을 떼고 이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 떡을 입으로 씹고 소화를 시키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대하면서 그 포도주의 그 잔을 받아 대하며 마시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흘러가는 보혈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로 이 성찬식은 나타납니다. 이 성찬에는 빈부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등과 평화로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질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바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와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를 모두 담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와 또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어떤 기부도 할 수 있고,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단지 사귄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도 감당하고 또 그 아픔에 동참하는, 공감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동업자의 일들까지, 동업하는 일들까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동참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귐의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43절부터 47절의 모습이, 그것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부터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이 사귐이 나타났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숨고 정말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아주 귀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 같은 자들에게도, 나 같은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존경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실제적인 표현은 바로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두 쉐이커와 이런 방울들을 들고 같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제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춤추는 우리 영서를 바라보니까 정말 춤을 추면서 마치 치어리더처럼 이렇게 막 다리도 쩍쩍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그걸 못 보셔서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네, 그런 기쁨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일어났었던 기적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구걸함으로 이 사람은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몇 분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가운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은도 없습니다. 나에게 금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에 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에게 코이노니아로 동참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말씀으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말씀과 기적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제 함께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만나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공산주의처럼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리치 미니스트리에서 쓰는 오피스와 기도실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하나의 예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치 미니스트리의 목사님께서 기꺼이 이 장소를 사용하도록 내어주셨고, 또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렇게 대가 지불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서로가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모여서 빵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각자의 집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함께 만나게 되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 삶을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최초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비주류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귐 속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 가운데도 말씀해 드렸지만 바로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우리 귀한 만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동참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비참한 시간, 외로운 시간에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의 마음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새기게 되었던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으신 고영원 선교사님의 그 배경들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혼자 정말 외로운 시간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보내실 때에 매일 이분이 가시던 공원에 어떤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낙담과 우울함과 내가 정말 사역한다라고 이 캐나다에 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진 않은가, 죄를 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덕을 이름을 붙였는데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 노래를 제가 늘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소원이 생겼어요. 소망의 땅,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언덕은 어디일까? 저는 어떤 조화의 언덕, 화목의 언덕, 화평의 언덕을 저 한국 비무장지대 어느 곳에서 정말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갈등 속에 사람들이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는 평화의 언덕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좋겠다.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그런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를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꿈을 20대 때 바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그런 언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시간에 어떤 하나의 삶의 공간 하나를, 자리들을 마련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언제든지 정말 여유로운 때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이게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들을 나누면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함으로 그분들의 삶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마다 저희 자매님들이 기도 모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 속에 제가 저희 집에서 드리니까 저는 이제 자매님들 모임이라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집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왔다가 한참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쯤 끝났겠거니 하고 들어가 보면 막 울고들 계세요. 하나 세 분 다 이렇게 울고 계세요. 왜 그렇게 울고 계실까?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기쁨이,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아픔과 상처를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또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누구에겐가 호감을 사면 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함께하고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두 번째 날마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날마다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신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시제로 볼 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십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기쁨이 또 더해지고 누군가 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만날 때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코이노니아로 당신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과 기쁨이 더하여지는 공동체, 그런 블레싱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더해지는 곳,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곳,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겨나는 기쁨이 흘러가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시애틀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또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배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상하심으로, 아파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잔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돌려지고 누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나아가며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해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이 시간 헌신하며 다짐하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산 제물을 받아주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